오늘은 지난주와 같은 구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 반드시 회복해야 할 이미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주보를 보시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도 예배 가운데 그런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이 다니엘서를 읽고 있으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 그 당시 다니엘이 살아가던 시대의 모습과 어찌 그렇게 닮아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과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말 심판과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에게 나라는 패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 정말 수모를 당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오늘 어찌 보면 교회의 모습과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오버랩이 된다 하는 것을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듭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우리가 분명히 직시하고 인식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각성과 회개의 자리로 정말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 길이라는 것, 그것이 하나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을 정말 꿈꾸는 그 회복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는 정말 그런 것이 바로 또 다른 한 가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다시 깨달아서 회개의 자리와 각성의 자리로 나아가고 또 그와 함께 정말 회복을 다시 꿈꾸고 소망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왜 현실을 직시하고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 각성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만이 아니라 다니엘서를 이렇게 쭉 보면서 과연 이 여호야김 왕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거를 단적으로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호야김 왕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요, 그들은 하나님을 초라하고 실패하고 패배한 그런 신으로 전락시켜 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하는 모습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요 실패한 신이고 패배한 신이고 너무나 초라한 신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요, 하나님 성전의 기물의 일부를 빼앗아다가, 그렇죠? 바벨론 왕이 자기 신들의 보물창고에 갖다 넣었다, 보관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거는 그냥 바벨론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나 값비싼 좋아 보이는 기물들이 있어가지고
그 중에서 특별히 마음에 들고 좋은 것을 그걸 빼앗아 가지고 자기 나라에 가서 그 신의 보물창고에 그냥 보관해 두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 보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거와 비슷한 상황을요,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16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삼손,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살아야 할 그가 이방 여인에게 넘어가서 결국은 블레셋 사람에게 붙잡히게 되고, 그죠? 급기야는 두 눈을 뽑히고 그냥 맷돌이나 정말 돌려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때 여러분 그 목격을, 그 상황을 목격하고 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상황을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고 있는지가 사사기 16장 23절과 24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지금 삼손이 자기들에게 패하여서 두 눈은 뽑혔고 맥없이 아무런 힘없이 맷돌이나 돌리고 있는 그 비참한 상황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란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줬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있으면요 뭘 알 수 있냐면 그들이 지금 그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과연 그들이 생각하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그 두 부분요,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줬다는 거하고 자기들의 신을 그래서 찬양하고 있다고 하는 이 모습 속에서요, 그들이 생각하는 전쟁이라는 건 단순히 자기들끼리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바로 신들 간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과 니네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과연 누가 더 센지 한번 겨뤄볼까? 그것을 전쟁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면 어떻게 하냐면 패배한 곳에 그 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신이 너무나 무능하고 무기력한 신이구나 하는 것을 철저하게 조롱하는 것을 한 거예요. 항상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에 읽은 것을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냥 바벨론 왕이 여호와의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좋아 보이는 물건, 아 저거 팔면 돈이 되겠네 라고 해서 가져간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 기물을 빼앗아서 자신들의 신전 창고에 뒀다는 것은요, 너네 하나님,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니까 별거 아니네, 너무나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패배한 신이구나, 그러면서 깔깔대고 조롱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무능하고 초라하고 패배한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정말 그 부인하고 싶지 않고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날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런 뉴스 보도가 되어서 굉장히 막 또 그거를 보았던 사람들은 뒷골 잡고 또 넘어간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 경기도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요,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이 환란을 이겨내려면 저 남태평양에 피지 섬으로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성도들을 미혹해가지고 한 수백 명이 실제로 따라가서 엄청난 문제가 됐던 일들을 여러분 보도를 통해서 다 듣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이 하는 예배 영상을 보면 느껴지는 게 어찌하다가 이렇게 기독교가 이 지경까지 갔는가 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거 뭐 다 일일이 다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막 격앙된 목소리로, 그죠? 예배 중에 막 성도들을 불러내가지고 머리채를 휘어잡고 막 내동댕이 막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막 머리칼도 자르게 만들고
두 명 불러내가지고 서로 뺨을 치게 만들고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건지 그거를 또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이 보면서 또 아무렇지도 않고 더욱 절망스러운 건 뭐냐면 그렇게 하는 것이요 성경에 근거한 것이다. 성경적인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서요. 그게 더욱 사실은 절망스럽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그렇게 말할까요? 생각하지 않겠어요? 교회가 저런 곳인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과연 저런 분인가? 그럼 나는 교회 안 가고 나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정말 그런 현실이 너무나 참담합니다. 그게 결국 좀 전에 얘기한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너무나 정말 패배하고 무능하고 초라한 그런 신으로 만들어버린 죄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요 사도행전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앞에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 많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식상할 수도 있어요. 오늘 저는요 뒷부분 그 부분이 확 눈에 들어와요. 뭐냐면 보세요. 이게 부러운 거예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라고 하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찾아내고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정신 그거 아닙니까? 세상이 교회를 보고 믿는 이들을 향해서요 저들을 보니까 과연 하나님이 저렇게 좋으신 분인가? 저들은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기뻐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저런 삶이 과연 가능한 삶인가?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저들이 믿고 저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했던 그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라고 그렇게 칭송하고 인정받는 그 꿈, 그게 과연 여러분 정말 영원한 꿈이어야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 교회와 믿는 자들을 향해서요 반드시 회복하라고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될 정신이 바로 이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 정신을 찾는다면 오늘 하나님과 정말 교회에 대한 이미지도 그렇게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보면 결국 다니엘이 바로 보여준 게 이 모습 아니에요. 다니엘서 2장 47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바벨론 왕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는 신, 우리가 믿는 다곤 신에게도 어쩔 수 없이 지고 비참한 초라한 신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니엘을 보면서요 다니엘이 하는 것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냐면 왕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꿈을 하나 꿨어요. 그 꿈 때문에 이 꿈자리가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막 번민하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왕이 그랬으니까 그 땅에 있는 온갖 좀 유명한 능력 있고 실력 있다라고 하는 술사들, 점성가들 다 불러가지고 그죠? 도대체 지금 내가 꾼 꿈이 이게 뭔지를 이게 말해줘라, 해석하고 풀어내라 하니까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다니엘이요 그 왕의 꿈을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렇게 하면서 다니엘이 왕이게 한 분이 뭐냐면 왕이요. 이거는 내가 지금 똑똑하고 뭔가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왕에게 일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왕의 생각이 바뀌어요. 처음에는 이게 저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무능하고 패배한 신으로 여겨졌는데, 그래? 다니엘을 보면서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자기 나라의 온 술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은요,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저가 믿는 하나님, 이게 만만한 신이 아닐 수도 있겠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간구해야 될 게 그거 아니에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이 오늘 교회와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나타내 주십시오. 정말 그 정신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한번 좀 짚고 여러분 넘어가 봅시다. 뭐냐면, 교회가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어떻게 보면 대단히 상식적인 수준의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요, 그런 정도가 되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보고 믿는 자들을 보면서 저 집사 안에는, 저 장로 안에는, 저 목사 안에는, 저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정말 성령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칭송과 칭찬과 인정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5장에 보면요, 그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이거든요. 그 왕도 또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다니엘을 향해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왕이 바뀌었어요. 벨사살 왕이에요.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더라. 헤비처치 여러분, 정말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도전받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각성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의 시대는 지금 하나님과 교회와 믿는 자가 조롱당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 제가 어떤 글에 보니까요, 그 사람이 어떤 나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자기 자녀가 만약에 교회를 나가겠다고 하면 내가 인연을 끊어버리겠다. 오늘 그 정도까지 지금 교회와 하나님이 조롱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상식적인 수준의 회복을 넘어서 이제는요, 세상이 믿는 자들과 교회를 향하여 저들 안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죽은 신, 패배하고 무능한, 철저히 정말 초라한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런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받는 것이 오늘 저와 우리 모두의 간구하고 기도 제목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현실 속에서 이제 우리는요, 뭘 해야 합니까? 회복에 대한 꿈을 계속 꾸어야 합니다. 결코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게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복에 대한 꿈과 소망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보면 그렇게 있잖아요. 예레미야 29장 우리 11절 한번 같이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결코 재앙과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평안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희망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과 교회가 비난받고 조롱당하고 있는 시대,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회복에 대한 꿈을 꾸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믿는 자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지력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말씀하시고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인 줄 믿습니다.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니엘을 통해서 일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오늘 저와 우리의 동일한 힘이신 줄을 믿고 끝까지 회복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사사기에서 보았던 그 삼손도요, 삼손의 인생을 그냥 눈으로 보세요. 끝장난 거 아닙니까? 무슨 희망이 남아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사사기 16장 뒷부분에 보면요, 지금 자신은 눈을 뽑혔습니다. 아무런 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다 떠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버린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모여있는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지금 센터에 서 있는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런데 삼손이요, 그래 이제 내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는가, 그렇게 하고 그냥 스스로 자살한 게 아니에요. 그 비참한 조롱받는 현실 속에서요, 왼손으로 기둥 하나를 딱 잡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는 또 다른 기둥 하나 잡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지막 간구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절망 속에서 회복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지막 다시 붙들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이번만 나로 하여금 강하게 하여 주셔서 저 원수들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복수를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힘을 다해서 몸을 굽힙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집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서 그 속에 있는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때 성경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햇빛철 여러분, 비참한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는 실패하고 끝장난 것 같은 그 삶의 현실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결코 삼손을 버리지 않고 마지막 결국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여러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정말 마지막까지 회복에 대한 끈을, 희망을 놓지 않고 소망을 말하는 저와 우리 햇빛철치의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가 환난과 고통과 조롱 가운데 이렇게 떠밀려 살아가며 있는 그 현실일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결코 끝장난 인생도 아니요 실패한 인생도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정말 일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삼손을 통해서 일하셨고 또 다니엘을 통해서도 나타내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정말 우리는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팬데믹 시대 교회와 하나님이 조롱받고 있는 이 시대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와 같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내어질 수 있도록 우리 햇빛철치의 모든 성도들 저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도록, 그래서 회복을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